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와 저주와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위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이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 교제하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마땅히 필요한 은혜로서 더욱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잃어진 영혼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소망과 주님의 거룩한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나타내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어두운 일들, 숨은 죄가 있으면 주님의 빛 앞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더욱 깨끗하게 주님의 진리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며 이 세상 죄에 물들지 아니하며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마땅히 행할 일을 담대히 행할 수 있도록 용기와 능력을 더욱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임의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가 무엇이며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참여하지 못한 형제자매들, 또 병중에 있는 형제자매들, 여행 중에 있는 형제자매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에게 빛을 나타내며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생명을 나타내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도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히 살아가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78편 구약성경 858페이지 시편 78편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편 78편 25절부터 5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이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저희에게 고기를 티끌같이 내리시니 곧 바다 모래 같은 나는 새라. 저희가 먹고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저희 소욕대로 주셨도다.
하나님이 저희를 대하여 노를 바라사 저희 중 살찐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뜨리셨도다. 하나님이 저희 날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저희 해를 두렵게 지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저희의 반석이시요 지존하신 하나님이 저희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3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징조를 소환들에서 그 기사를 나타내사 파리 떼를 저희 중에 보내어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저희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저희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 맹렬한 노와 분노와 고난 곧 벌하는 사자들을 저희에게 내려 보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 기력의 시작을 치셨으나 저희를 안전히 인도하시니 저희는 두려움이 없었으나 저희 원수는 바다에 음몰되었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열방을 저희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로 저희 기업을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로 그 장막에 거하게 하셨도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신약 성경 18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부터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그 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제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거기까지. 추석 연휴가 여러 날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하고 또 이동할 것입니다. 교통이 복잡할 텐데 혹시 고향에 다녀오실 분들은 조심해서 운전도 하시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고향에 가셔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믿지 않는 친척들이 혹시 제사할 때 그게 넓적하고 절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들은 간단하게 묵념을 하는 걸로 예의를 표하고 왜 제사에 절하지 않느냐 묻거든. 그리스도인들은 절하지 않는다고. 그 자리를 댈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아마 좋을 겁니다. 그리고 꼭 앉아 있으라 그러면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 머리 숙이고요. 조상 생각하면서. 왜 절을 하지 않아야 되느냐 하면은 살아있는 인격자 외에다가 머리를 숙이고 절하는 것은 하나의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적으로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나 조상들이 살아 계실 때 공경하고 섬기고 좋은 것을 해드리지, 돌아가신 후에 그 제사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대고 절을 하면은 물론 조상 죽은 그 혼은 올 리가 없고 올 수도 없고 온다면은 뭐 1년에 한 번, 두 번 아니면 명절 때만 제사 드릴 것이 아니라 하루에 3끼씩 꼭꼭 해드려야 될 거예요. 세계적으로 제사하는 나라치고 잘 사는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선진 국가는 물론 다 제사를 하지 않습니다. 조상이 제사밥 얻어 잡숫고 복을 준다면은 제사하는 나라에 제일 복을 많이 받아야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사의 관습은 유교에서 나온 것이고 부모님 살아 계실 때 효를 못한 자녀들이 돌아가신 후에 그걸 후회하면서 제삿날은 그 돌아가시기 전날 살아 계실 때니까 그 살아 계실 때의 부모 생각하면서 이제 음식을 떠놓고 예의를 표하는 그런 것이 이제 관습이 돼서 쭉 내려오다가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종교심이 있는데 그 제사하는 것을 하나의 종교심으로 연결시켜 가지고 하나의 종교처럼 돼버렸어요. 정말 그 조상이 오는 것처럼. 원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리고 제사를 하지 않으면 아주 큰일 나는 것처럼 아주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는데 그게 아주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제사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계적으로 제사하는 나라는 선진국은 제사 다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몇 나라가 없고 또 이것은 중국에서부터 넘어온 건데 유교에서 들어온 하나의 관습이라고 하는 것 좀 얘기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돌아가신 후에는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살아계실 때 잘 효를 해야 된다고 성경에 가르치고 있다고. 그리고 생명 없는 것에 대고 절을 하는 것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대로 잘못하면은 뭘 섬기면은 귀신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얘기하면 문제될란가? 예? 하여튼 그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얘기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걸 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고 아마 어떤 집에는 그러면은요 아주 난리 납니다. 아이고 내 죽고 나서 이제 제사법도 못 얻어먹겠구나. 그러면서 그러더라도 아주 단호히 하시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잘 해드려야 돼요. 그걸 지혜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신다든지 친척들, 친구들 만난다든지 그러면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지 한바탕 놀고 먹고 하는 그런 그 시간만 가지면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여러 시간을 예수님이 그 고난 당하시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전체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세주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헬라 말로 그리스도, 우리 말로 쉽게 번역하면 구세주.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구세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 없는 그분이 인간의 죄를 그 몸에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죄인이 받아야 될 수치와 고난을 다 받으시고 그 귀한 피를 다 흘려 주셔서 인간의 죄를 다 갚아주시고 구속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 이 성경 전체 안에 그보다 더 귀중하고 놀라운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내용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장면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님의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의 원뜻은 마땅히 갚을 것을 다 갚았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물론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이지만은 예수님이 이미 죽으시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실 것을 전제로 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 요한복음 6장에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내게 나오는 자 중에 이르지 않고 다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이라.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리라 함이라 하는데, 그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그 영혼들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일, 그것이 예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속죄제물로 죽으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고 하신 이 짧은 말씀 안에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진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좀 더 자세히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완성했다, 그런 뜻인데 영어로는 is finished, 다 성취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무엇을 다 이루셨느냐?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님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지옥 갈 죄인을 찾아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이르진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르진 자, 그 이르진 자들이 죽어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이르지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 이르진 자를 찾는다는 것은 그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죄인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르진 자를 찾으러 오셨다고 했어요. 또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세상에 마셨다 했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바울 사도는 죄인 중에 괴수가 구원을 받았는데 어떤 죄인이 구원 못 받겠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옆에 같이 달려 죽은 강도 한 사람도 죽는 순간에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해서 예수님께로부터 너와 나와 오늘 낙원에 이르리라고 말씀하심으로 이제 구원의 약속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죄인도 죄가 너무 많아서 구원 못 받을 사람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멸망받을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죄인이라는 말은 지옥 갈 사람이라는 대명사입니다. 죄인. 그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 죄를 없이 하러 이 세상에 오셨는데, 문제는 죄 때문에 심판받고 죄 때문에 멸망받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우리 죄를 없이 해주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 말씀에 그 죄를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지 않아야 하면은 결단코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나올 수 없다고, 그 형벌 받을 운명에서 나올 수 없다고 하셨어요. 홀이라는 것은 턱걸만한 죄, 죄삭은 사망이라 그러면 죄삭은 큰 죄나 작은 죄나 죄삭은 육신의 죽음뿐 아니라 심판받아서 둘째 사망, 불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걸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고 사람을 죽여도 심판받고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도 노하면은 심판을 받고 미래라는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사람을 죽여도 지옥이고 노해도 지옥이고, 미련한 놈이라고 욕을 해도 지옥이고,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육신으로 간음죄를 지은 사람도 간음이고, 마음의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이고, 마음에 탐내는 것도 죄고. 그러니까 이 죄는요, 꼭 큰 죄를 지어야 지옥 간다 돼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도 지옥이고, 미워한 사람도 지옥이고, 큰 죄나 작은 죄나 죄삭은 사망입니다.
건총에 맞아 죽거나 대포에 터져 죽거나 핵폭탄에 박살나서 죽거나 죽는 건 마찬가지다. 물론 죽은 후에 이제 지옥 가서 심판이 이제 다릅니다. 자기가 지은 죄만큼. 그러나 죄삭선 사망이라는 그 말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죄를 없애해 주셔야 되고 털것만한 죄도 남김이 없이 없애줘야 됩니다. 죄를 없애주는데 얼만큼 없애주느냐? 완전히 영원히 정말 털것만큼도 남김이 없이 깨끗이 없애주셔야만 됩니다. 그럼 죄를 없애하는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 때문에 울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고 그럴지라도 죄는 털것만큼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돈으로도 갚을 수 없고 우리의 선행을 한다고 해서 이미 지은 죄가 없어질 리도 없고 운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도 않고 찬송가에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아무리 울고 눈물 흘려도 죄를 씻지 못합니다. 울어서 될 일이 아니죠. 심판받을 사람이 운다고 뭐 심판을 면할 수 있겠어요? 죄를 없이 한다는 그 말은 심판이 없어진다 그 말인데 울어서 어떻게 심판을 면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도록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죄를 없이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나니라. 죄삭선 사망인데 죄를 없애주려면 그 죄인을 대신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이 죄인을 대신해 죽을 수는 없잖아요. 사형수가 사형수를 대신해 죽을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형수입니다. 지옥 가기로 작정된 사형수예요.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기 바쁜데 다른 사람 죄 대신해 죽을 수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려면 사람은 사람인데 죄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깨끗한 그 어린 양, 염소, 송아지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걸머지고 속죄 제물로 죽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많은 그 짐승들이 속죄 제물로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짐승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 죽을 수 있다든지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살 수 있다는 말은 물론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할 수 없느니라고 했어요. 그것은 장차 오실 완전한 그 속죄 제사를 드릴 죄 없는 한 분, 즉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시기 7년 전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처녀가 아들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처녀의 몸으로 나실 예수님 죄 없이 오셔야 되니까 아담의 자손으로 오시면 안 되고 사람은 사람인데 아담이 자손이 아닌 사람 남자와 상관없이 태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질 수도 없고 땅에서 솟아나도 안 되고 다만 처녀의 몸을 잠깐 빌려서 육신을 입고 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의 혈통도 아니고 물론 아담의 혈통도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태만 빌린 것이지 예수님은 인간의 피를 받아 나신 것도 아니고 혈통으로 나신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잉태한 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못 하시겠어요? 어떤 사람 그런 리가 없냐? 그럴 리가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데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는데 그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뭐 간단해요. 하나님 죽은 사람 뭘 살리겠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를 잡아놓고 이제 신문하는데 그 로마에서 보내온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 앞에서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어찌하여 하나님이 죽은 사람도 못 살릴 걸로 생각합니까? 이 바보들아.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그것도 못할 줄 아느냐? 예.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분이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분인데, 예? 산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죽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예? 그 사람 한 사람, 죄 없는 사람을 잉태 못 시키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는 죄 없이 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 그에게는 죄가 없나이다. 그는 원죄도 없고 자기가 지은 죄도 물론 없고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의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33년의 생애 속에서 그는 도무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누가 내게서 죄를 찾아봐라 그랬어요. 빌라도도 예수님에게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아우성을 했지만은 빌라도는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은 죄라는 것이 없는 사람이요.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네? 그에게는 죄를 찾지 못했다. 그의 말은 옳았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그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지옥 갈 죄인을 건져서 하나님 앞에 데려가시려고 의인이 불의한 자를 대신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신 목적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죄를 다 짊어지고 세리요한이 말한 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온 세상 죄, 그 세상 죄라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의 죄입니다. 뭐 세상에 있는 뭐 개나 돼지의 죄를 지고 갔다는 말이 아니죠. 세상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세상 죄라 그러면은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 마지막 때까지 역사 속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을 통칭하는 말이 세상입니다. 세상. 그 세상을 사랑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 말씀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그 사랑을 몰라서 그렇지 알든 모르든 무조건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배 속에 있는 아이, 아직 조그맣게 생겨가지고 인간의 형태도 이루어지기 전에 부모는 그 자식을 벌써 사랑합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귀중히 여기고 사랑합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면은 입혀줄 옷도 준비하고 그 자녀들의 장례까지 전부 계획하고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러나 그 배 속에 있는 아이가 부모가 누군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를 위해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물론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날 것도 다 하셨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무슨 죄를 지을 것도 다 하셨어요.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운명이 있는 것도 다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 죄인들이 그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 사람도 멸망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이게 지극히 적은 소자 중에 하나도 이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구원받는 걸 기뻐하십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 알든 모르든 의인이나 악인이나 의인은 한 사람도 없죠.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죽는 데까지 내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카드 빚을 몽땅 짊어지고 이거 이제 신용 불량자가 돼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 죽을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어쩔 수 없는 평생 벌어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짊어졌다고 합시다. 어떻게 했어요? 예? 그런데 돈 많은 사람, 사랑 많은 사람이 그 사람 불쌍해서 다 갚아줬다고 합시다. 예?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겠어요? 예. 그 빚 갚아준 것도 그렇게 감사할 텐데 또 아니면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그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예? 법적으로 대신 죽어도 된다는 법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법이 생겨도 대신 죽을 사람 없으면 소용없죠. 그런데 아주 선하고 의로운 분이 자기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죽겠다고 나서서 대신 죽어준다면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독자 외아들이 자기 같은 죄인을 대신해 죽어준다면 그거는 이해할 수 없지요. 그런데 우리 지옥 갈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보내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되겠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죄를 다 그 자기 독생자에게 짊어지어서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 세상 죄라는 그 안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는 거예요. 이 성경을 믿게 될 때는 그때 내 죄도 주님이 지고 가셨다. 그럼 틀림없습니다. 내 죄도 지시고 내 죄를 지셨네. 온 세상 죄를 지고 가셨고 그 안에 내 죄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그 죄를 지고 가장 비참한 죄인처럼 예수님은 채찍을 맞고 그리고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사형장에 끌려가서 머리에 가시멜 융관을 깊이 눌러쓰고 양손 양발에 못이 박히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달려서 가장 죄 많은 사람이 받아야 되는 그 수치와 고통을 다 받았습니다. 가슴에 큰 창이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았습니다. 피 한 방울 없이 다 쏟아졌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보다 더 큰 희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인간의 죄를 대신해 내어줬다. 하나님께 그보다 더 큰 희생이 어디 있어요? 그보다 더 큰 값을 지불해 준 건 없어요. 하나님도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그 큰 사랑, 큰 희생을 인간을 위해서 지불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그것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일, 우리 죄값을 갚는 일, 그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 그 형벌을 다 받았다. 죄값을 다 갚았다 그런 뜻입니다. 갚았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 그랬어요. 죄를 깨끗게 하는 일을 다 하셨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다른 번역으로는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죄를 씻어주시고 그랬어요. 예. 얼만큼 씻어주셨느냐.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그랬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입니다. 영원한 속죄. 속죄란 말은 죄를 사했단 말이죠.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법외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영원한 속죄라는 것은 그 죄를 언제까지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사람 죄도 사했습니다. 창세기 4장 보면은 아벨이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어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려 바쳤는데 하나님 받지 않았습니다. 그게 열심이나 정성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아벨은 양의 죽음과 피를 의지하고 나갔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독생자가 어린 양처럼 죽으실 것을, 인간의 죄를 대속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그 믿음을 받으신 거예요. 가인의 제물에는 피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있고 정성이 있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바친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죄 사함이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 죄 씻음 받으려면은 그 대신 죽어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죄 없는 생명이 대신 죽어야 돼요. 아담 하와가 죄를 짓고 벌거벗은 수치를 발견하고 무화과에 벌릴것 치마를 만들어 입고 숲속에 숨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자백했을 때,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혔다고.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만들려면 간단합니까? 인조 가죽 말고 진짜 가죽입니다.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만든 것이 가죽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가려줄 것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의 피도 아니하고, 그것도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없고,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완전한 의인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에 죽어야만 죄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그리고 단번에 성소에 갔다.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입니다. 영원한 속죄가 아니면 구원이 안 돼요. 그런데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도 항상 마음속에 죄의식이 있어요. 죄 때문에 울고 죄 용서해 달라 그러고, 천국 갈 확신이 없어요. 내가 열심히 잘하면 하나님 봐주실 거고 잘못하면 지옥 갈 거고. 왜 그러냐? 예수님의 피를 참으로 믿지 않아요. 마귀가 사람들에게 속였어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되 조금만 믿어라. 예수님의 피를 조금만 믿어라. 원죄는 사했다, 지난 죄는 사했다, 앞으로 지을 죄는 안 사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 산 받았다는 확신이 없어요. 왜? 죄를 계속 짓거든요. 미워하는 것도 죄고, 거짓말하는 것도 죄고, 노하는 것도 죄고, 탐내는 것도 죄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과 생활, 말로 행동으로 매일 죄를 짓고 사는데.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은 계속 고해성사를 해야 돼. 고해성사하면 천당 갈 거고, 죄 지면 또 지옥 갈 거고, 그 타임을 잘못 맞춰가지고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제. 물론 한 사람도 천국 못 갑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믿는 게 아니에요. 신부가 죄를 사해 줍니까? 자기 눈물이 죄를 사해 줍니까? 어떤 사람 언제까지 죄 산 받았습니까? 물으면 지난 죄는 사했죠. 그래요. 그럼 앞으로 지을 죄는 어떻게 합니까? 그건 눈물을 흘려야 되죠. 회개해야죠. 앞으로 지을 죄는 안 사했대요. 그건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믿느냐? 믿는 게 아니죠. 그거는 반쪽만 믿는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천국 가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가 한 50% 된다면 나머지 50%는 내가 채워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의 공로가 90%면 10%는 내가 채워야 돼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기를 우리의 공로는 천국 가는데 0.1%도 안 됩니다. 우리의 공로는 우리 죄인을 구원하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네가 의로운 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하나님이 네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네 의는 너 같은 사람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라.
이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이 죄의 허물로 영혼이 죽었고 멀리 하나님을 떠나 이뤄진 영혼들이 아무리 선한 일 해봐야 그 선한 선은 자기 같은 죄인들이나 볼 때 좋지 하나님 보실 때는 좋지 않아요. 천국 가는데 공로가 안 돼요. 예? 뭐 인간이 구원하고 상관없이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뭐 틀림없습니다. 뭐 착하게 살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돼, 당연히. 그러나 그 착한 행위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느냐? 없다고 말해요.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해요.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 도무지 죄가 없어야 의인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의인인데 그런 의인이 어디 있냐고요.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자기 공로를 보태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요.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예, 제가 집사입니다.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그러면, 아이고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그럼 예수님의 공로가 부족하단 말이겠어요? 아니죠. 예수를 믿긴 믿는데 큰 건 이게 내 공로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공로에다가 내 공로를 보태야 되는데 물론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믿기는 믿는데 반쪽만 믿어요. 그 성경에 다른 예수라고 했습니다. 그런 걸 예수는 예수인데 다른 예수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천국 간다. 예수님의 공로에다가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걸 다른 복음이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또 예수님의 피를 믿기는 믿되 조금만 믿으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아주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믿는 게 아닙니다. 저도 10년 이상을 그렇게 믿었어요. 신학교에서 배우면서 강단에 서서 2년간 설교하면서도 그렇게 믿었어요. 예수님 우리 죄 위에 십자가 죽으셨다는 걸 믿었어요. 근데 마음속에 항상 죄의식이 있었어요. 나중에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걸 발견했어요. 나는 이제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걸 알았어요. 만일 내 공로가 반쯤 있으면은 여기 컵에 지금 물이 가득 담겼습니다. 90%. 10%는 뭐냐? 공기예요. 그렇죠? 여기다가 공기가 완전히 이 컵 속에 완전히 공기가 차지하게 하려면 물을 쏟아버리면 돼요. 간단해요. 여기 컵에 물이 얼만큼 담겨 있는 동안에는 완전히 공기가 그 안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내 공로를 의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공로가 완전히 안 믿어져요. 내 공로를 완전히 비워버려야 돼요. 나는 공로 없도다. 나는 지옥 갈 죄인이다. 저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만일 내 공로 몇십 년 열심히 한 것 거기다가 예수님의 공로를 보태서 믿는다면 그건 구원 아니죠. 나는 이제 죽으면 지옥 갈 죄인이다. 나는 완전히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 그랬을 때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예수님이 좀 착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겠습니까? 십자가는 철저히 지옥 갈 죄인, 완전한 죄인을 위해서 죽었죠. 반쪽 죄인을 위해서 죽은 거 아니에요. 내가 완전히 멸망받을 죄인인 걸 알아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셨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것은 영원한 속죄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믿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속죄를 믿지 않아요. 물어보세요. 영원한 속죄 믿지 않아요. 그 믿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확신과 평안이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0절. 10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으노라. 이 뜻이란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10장 7절에 보면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두루마리 책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속죄 제물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 바칠 때 죽여서 각을 떠서 장작더미 올려놓고 완전히 불에 태워서 드립니다. 그게 번제입니다. 번제, 속죄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자신을 속죄 제물로 바친 거예요. 다 바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이건 속죄 제물입니다. 속죄 제물로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 얻었노라.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는 거룩함 얻었다는 말은 죄 없이 됐다 그 말이에요. 한쪽에서 빚을 몽땅 갚아주면은 빚진 사람은 빚 없어지는 거예요. 빚 없어졌다 그 뜻이에요. 나는 빚 없다. 그 사람이 나 갚아줬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를 흘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다. 죄 없이 됐다 그 말이에요. 전과자 아무리 지지분한 그 전과 기록이 있어도 전과 기록 싹 말소시켜버려라. 컴퓨터 눌리면 빽빽하게 전과가 기록되는데 싹 지워버렸어요. 주민등록 탁탁 누르고 김개똥이 탁 누르면은 그 전과자인데 이제 싹 지워버리고 깨끗함 밑에 가서 깨끗함 한 번도 죄진 일이 없음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전과를 조회하면 뭐라고 나올까요? 깨끗함 한 번도 죄진 일이 없담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깨끗해요. 하나님 우리 죄를 못 보셔요. 그래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랬대요. 학생들 하나님이 못 하시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하시는 거 없죠. 한 학생이 하나님 못 하시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도 못 하시는 게 있어. 뭘 못 하시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 죄를 못 보십니다. 선생님도 깜짝 놀랐대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 죄를 못 보십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보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감찰하실 텐데 우리가 어떻게 쓰레일까? 우리 죄를 보신다면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싹 지워서 하나님이 마음속에서부터 우리 죄를 없애었어요. 우리는 사람들이 죄 지은 거 과거에 그 어떤 잘못된 걸 보면 그 사람 볼 때마다 그 사람의 한 행실이 떠오를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다. 저 사람이 옛날에 사기쳤던 사람이다. 그 사람만 보면은 허물이 이제 생각날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그게 기억에서 싹 사라져야 돼요. 그게 죄를 한 번도 지은 일이 없는 사람처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 그 말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보실 때도 우리를 새 것으로 보시고 우리도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10장 12절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누구 죄를 위하여? 각자 나의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우리 죄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 제사 드렸습니다. 영원한 제사. 영원한 제사니까 영원한 속죄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다시 읽어봅시다. 9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 다음에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다 이루었다 하실 때는 영원한 제사를 다 한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신 겁니다. 예? 이게 완전한 속죄. 이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 복음은 복음인데 예?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 불완전 복음, 예?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건 전부 불완전한 복음이에요. 예? 어떻게 예? 언제까지 죄만 사하고 어떤 사람은 뭐 10년 전까지 사하고 10년 전에 믿은 사람은 그 믿을 때까지만 사하고 어떤 사람은 5년 전에 믿은 사람은 그때까지만 사하고 오늘 믿은 사람은 오늘까지만 사하고 따로따로 사했습니까 하나님이? 예?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번에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영원히 사했습니다. 완전 속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만일 오늘까지만 산다든지 뭐 내일까지만 산다든지 그러면 그 다음 짓는 죄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짓는 죄는 또 예수님 또 죽어야 돼요. 우리 눈물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돈 가지고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데 예수님 또 피 흘려야 되잖아요. 또 피 흘리고 또 피 흘리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5절에는 그리하기 때문에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났다.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죽은 게 세상 끝이에요. 그게. 모든 죄는 거기서 끝난 거예요. 온 세상 죄를 영원히 담당하신 거예요. 자, 이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 그리고 영원히 사했다 그러면 이상스럽게 생각해요. 그럼 죄지도 괜찮겠네? 그럼 영원히 앞으로 지을 죄도 사했다면 좀 죄지도 괜찮겠네? 그게 맞는 말입니까? 예? 한번 아들로 태어나면 잘하든 못하든 아들입니다. 그러면 잘못해도 괜찮겠네? 응? 아버지께 순종해도 자식이고 순종하지 않아도 자식이면 그럼 순종할 필요 뭐 있노? 마음대로 하지. 그 말이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깡패요. 그거는 깡패 아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그토록 비참하게 고통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어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셨는데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주님에서 100번 죽어도 은혜를 못 갚는데 그런데요 영원히 죄를 사했다고 또 죄를 짓는다고요? 어쩔 수 없이 연약해서 실수해서 하는 건 몰라도 고의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냐고? 지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지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간음 중에 잡힌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예? 다시 죄를 범치 말아야 돼. 예.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은 죄를 범치 말아야 되지만은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님 하나님 앞에 계셔서 우리 위해서 지금 대언자로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피를 보이시면서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죽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피 흘렸습니다. 이 피를 보시고 하나님 그렇고 말고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의 피는 계속 효과가 있습니다. 예? 예수님은 한 번 죽어서 영원한 속죄 이뤘고 그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그 자기가 이루신 사실을 계속 보증으로 하고 계세요. 나의 정인이 나의 보증인이 높은 데 계시니라. 하늘이 계신다. 하나님 앞에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도. 징계는 있어도 멸망은 없어요. 이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지옥 갈까 봐 겁나서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천국 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만일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사했습니다. 지옥 갈 죄값이 갚아졌습니다. 이사야 40장 2절에 보면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배라는 말은 넉넉입니다. 넉넉히. 내가 10억 빚졌으면 20억 갚아줬어요. 100억 빚졌으면 200억 갚아줬고, 배라는 것은 아주 넉넉히 충분히 더 이상 갚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 죄보다도 예수님의 공로는 더 큽니다. 우리 죄를 영원히 씻고도 남아요. 예? 지옥 갈 죄 영원히 사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예수님의 공로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도 기도합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고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는 것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응? 내 공로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항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그 은혜를 의지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도 예수님의 피만 의지하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처음부터까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의 피에다 다른 걸 섞어버리면 그건 예수님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그건 죄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제사드리고 영원한 속죄 이뤘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아주 핵심입니다. 핵심. 예?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하신 일. 예?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구주 예수만 믿어. 10,000번 믿습니까? 10,000번 믿으란 말이 아니고 구주 예수만 믿어. 제발 좀 딴 거 보태지 말고. 예? 구주 예수만 믿어. 어떻게 믿어? 하신 일을 힘입고 죽게 가기만 하면 영원 삶을 얻네. 요즘의 찬송가는 그 은혜를 힘입고라고 바꿔놨는데, 옛날 찬송가에는 하신 일을 힘입고, 그게 더 알기가 쉬워요. 하신 일,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 그 믿는 거예요. 예? 하신 일을 힘입고 죽게 가기만 하면 영원 삶을 얻네, 영생 얻네, 그 말이에요. 믿는다는 말은 맡긴다, 부탁한다, 의지한다. 주님이 다 맡았어요. 예. 우리가 맡기기 전에 주님이 다 맡았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만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14절, 히브리서 10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한 번 제물을 드리심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깨끗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주님이 거룩하게 하셨고 주님이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하셨느니라. 이거는 아주 과거 완료형이에요. 완전히 다 하신 거야, 하는 거. 예?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천사가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것은 위반인 줄 알았어요. 이방인들은 아주 세상에 부정한 짐승같이 여겼어요. 그래서 전도해도 유대인에게만 전도하는 줄 알았어요.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걸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우리 개인적으로 그래요. 하나님은 죄 없다고 깨끗하다고 했는데 자기가 스스로 부정하다고 얘기해요. 왜 그렇게 얘기해요? 예? 자기 죄는 너무 많아서 예수님의 피도 못 씻는다는 얘기예요? 그건 불신입니다.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영원히
속죄하셨고 영원히 거룩하게 하셨고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거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 얼마나 완전하게 하셨어요. 17절 18절 또 같이 읽읍시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기억지 않는다는 말씀은 눈 감아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합법적으로 그 대가가 지불됐기 때문에 정말 기억 안 하는 거예요. 나의 죄 사해 주사 기억도 안 하시네. 최고 재판장이 나를 어렵다 하시는데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무죄를 선언했는데 누가 날 잡아갈 거예요? 예?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바울서도 그런 말 했는데 죄와 불법은 율법을 범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불법을 행했어요. 그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기억지 아니라 하셨으니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아무리 죄 많은 사람도 야 너는 종신징역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네 죄값을 누가 대신 갚아줬으므로 그 죄는 무죄를 선언하노라. 땅. 그러면 석방입니다. 역시 예? 주님이 우리에게 무죄를 선언해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죄가 없어진 장소가 어디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보자, 죄 없어진 거 보자. 그대로 있네. 자기 마음을 들다봐요. 자기 마음 들다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새카매야. 죄가 없어진 자리가 어디예요? 예? 예? 어디요? 하늘요? 어디요? 십자가? 맞은 것 같은데 우리 죄가 없어진 장소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하고 계세요. 기억하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 마음에서 그 죄가 없어졌어요. 우리 죄를 기억하지 못해요. 그 하나님 마음이 보여요 우리가? 예? 이 말씀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렇죠? 이 성경은 하나님 마음에 내 죄 기억 안 하시네. 하나님 마음에 내 죄 없네요. 그게 하나님이 기억 안 한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기억에서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에서 지워버린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 남의 죄를요 계속 기억하고 있으면 참 괴롭습니다. 그 사람 앞에 가기도 무섭고 기억하는 사람도 참 괴롭고 응? 예. 사랑은 악한 일을 기억지 아니하며 생각지 아니하며 예? 그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 자녀들이 뭐 잘못하면 엄마는 용서해 주잖아요. 사해 주잖아요. 기억 안 해요. 너 언제 어떤 일을 했지? 그거 계속 기억에 두었다가 기회만 있으면 두들겨 패고 그러면요 되겠어요? 기억 안 합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기 때문에 죄값을 다 갚았기 때문에 정말 기억 안 하세요. 이것을 사하셨은즉 죄와 불법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네요. 또 죄를 사는 제사가 필요해요? 예? 영원한 속죄, 완전한 제사를 드리는데 또 무슨 제사를 또 해야 되느냐가 말이에요. 또 죄를 다시 죄를 사하는 제사가 드릴 것이 없느니라. 또 드릴 수가 없어요. 영원히 사인하는데 또 뭘 갚아요? 내가 빚이 졌는데 다른 사람이 그 빚을 배나 갚았는데 내가 또 그 뭘 또 갚아요? 누가 또 갚을 필요도 없어요. 아무도 갚을 필요도 없고 나도 갚을 필요 없어요. 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 그래도 또 눈물 좀 보태야 될까요? 예? 우리는 죄 사해 달라고 울면서 기도해야 될까요? 사해 주님을 믿고 감사하면 될까요? 이거 모를 때는
울면서 기도합니다. 깨닫고 나면은 더 이상 울지 않아요. 더 이상 사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감사해서 울지는 몰라도 죄 때문에 슬퍼서 두려워서 울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때문에 고민하고 울고 두려워하고 하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죄 사함 받은 기쁨과 감사, 그걸 원하세요. 예? 죄 때문에 고민하면은 죄 안 질 것도 더 지어요. 이왕 베린 몸 그러면서 더 진다고. 그러잖아요. 예. 옷 말이요. 좀 뭐 묻었으면은요. 이왕 베린 거 털떡털떡 주저앉아 그냥 아무데나. 연탄 공장에 가서도 앉았고. 이왕 베린 거니까. 예? 그러나 깨끗한 옷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무데나 안 앉죠. 좀 묻어도 탁 털고 아주 금방 묻으면 닦고. 예? 그러죠. 우리가 주님 앞에 깨끗함 받은 사람은요, 예? 이제는 죄를 짓지 말고 단정하게 살아야 됩니다. 조그만 죄가 지어도 즉시 나타나요. 지지분하게 묻은 사람은 어지간히 더럽혀도 잘 모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제 깨끗함 받은 사람은 조그만 죄가 들어와서 즉시 나타나요. 그거는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 죄를 자백하며 묘서가 울어서 우리 죄를 사하시면 그건 구원받은 후에 즉시 자백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슬퍼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해 기쁘고 감사하면은 성령은 죄사함 받은 그 은혜에 기쁘고 감사하는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계셔요. 예? 성령이 역사하세요. 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속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것은 전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러나 자기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이사야 44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빽빽한 구름처럼 가로막혀 있는데 이걸 사라진 것 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 것 같이 안개가 끼었다가 사라진 거 보셨잖아요. 안개가 끼었다가 캄캄하게 끼었다가 아침 먹고 나가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걸 어디 찾겠어요. 사라진 것 같이 죄를 다 도말하였으니 도말이라는 말은 지워서 없애버렸다 그래요. 안 보이게. 여기 벽에 지지분한 묻었으면 페인트 칠해가지고 안 보이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 도말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페인팅 한다고 말이에요. 우리의 죄가 지지분한 죄가 예수님의 피로서 싹 지워버렸어요. 안 보이게.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도말이라는 말은 발라서 지워버렸다, 가려운다 그런 뜻인데요. 기억지 아니하리라. 죄를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죄 사했다 그래요. 죄 사했단 말이나 구속했다. 이걸 빨리 구속 그러면 안 됩니다. 구속은 잡아가는 거예요. 구속했다는 말이 아니라 구속, 우리 죄를 갚았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어쨌으니 받았으니 성경 많이 외우잖아요. 그렇죠? 에베소서 1장 7절 외울 자신 있어요? 한번 외워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죄사함을 받았다. 예? 그래서 죄를 다 사해놨으니까 돌아오라. 그래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오면서 해준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전에 제가 어떤 사람 봤어요. 한 국민학교 한 3학년, 4학년짜리 산이 아닌데 얼마나 이거는 개구쟁이 말씀을 배우는지요. 예? 그 엄마가 막 회추리를 들고 이놈 자식 막 때려 죽인다 오너라. 그러니까 날 잡아봐라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아니 몽디 들고 따라가는데 잡히면 죽을 텐데 맞을 텐데 뭐 돌아가요? 오너라 때린다 그러면 어떻게 와요? 하나님이 우리 몽디 들고 오너라 때려 죽일란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가요? 다 사해놨으니까 돌아오너라. 자, 돌아간다는 걸 믿는 겁니다. 다 사해놨으니까 믿어. 이거 믿어달라 그래요. 예? 그거 믿는 거예요. 예? 자,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냐. 예,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 요한일서 2장 2절 아세요?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똑같이 외워봅시다. 이럴 때 실력 나타나 이제.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을 죄를 위하십니다.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없애는 화목 제물이에요. 예?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할 때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온 세상 죄. 그렇죠? 예. 저 밖에 술, 개망나이, 깡패, 도둑놈 죄도 사했어요, 안 사했어요? 예? 사했어요? 사했는지 안 사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 성경이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사했는지 안 사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 목사 그럽디다. 이제 그러면 이제 큰일 나요. 앞으로는 그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 성경이 말씀하기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 죄입니다.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죄, 저 밖에 안 믿는 사람 죄까지 다 사해놨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저 사람들도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응? 그거 다 사해놨어요. 그 사람 죄도 우리가 똑같이 영원히 사해놨어요. 그러면 다 천당 가겠네? 그런데 못 가요. 왜 못 갑니까? 지옥 가는 죄가 새로 생겼어요. 지옥 가는 죄가 또 새로 생겨. 무슨 죄? 안 믿는 죄. 아들아, 네 죄를 다 사했으니, 네가 빚 갚은 문제는 다 해결되었으니 안심하고 돌아오너라 하고 신문에 광고 안 돌아오면은 아들이 날 때려 죽이려고 그랬지. 안 돌아가. 안 돌아가면은 영영 버린 자식 되는 거예요. 예? 이미 지은 죄보다도 돌아오지 않는 죄가 더 커요. 그건 아버지의 사랑을 배신하는 죄. 영영 버린 자식이에요. 믿지 않는 죄, 그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지은 죄에 비교할 수 없이 큰 죄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십계명 범한 죄, 그들이 뭐 11조 띠먹은 거, 살인하고 간음하고 덕질하고 거짓말하고 그 죄 때문에 망했습니까? 아니요.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 때문에 망했어요. 철저히 망했어요. 약 1900여 년간 그토록 비참하게 고통을 받았어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옥이요. 끝까지 안 믿으면.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죄는 어떤 죄에 비교할 수 없어요. 그는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는 죄를 무엇으로 사하겠어요?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은 거 그거 믿는 거예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그것 때문에 그것이 죄가 심판이요. 이미 심판받은 것이라. 그 말씀은 벌써 사형 선고 내렸어요. 이제는 죽으면 사형 집행되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예?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믿으면 돼. 믿지 않는 죄만 회개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뭘 믿느냐?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도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이 하신 일.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그 피를 흘려서 영원히 사했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예? 예수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단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 나는 믿습니다. 예수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나는 믿습니다.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 안 믿는 것이 죄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나이다. 예?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영생을 받았고, 예? 믿지 않는 자는 아들을 순종치 않는, 믿지 않는 것이 최고의 불순종이에요.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나이다. 믿지 않는 자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머물러 있어요. 어떤 사람 가는 곳마다요, 머리 위에 아주 가느다란 실로요, 날카로운 칼 딱 달아가지고 가는 데마다 머리 위에 따라다닌다고 합시다. 예? 잠잘 때도 머리 위에 있고, 응? 항상 따르는 게 툭 떨어지면 그냥 요 탁 꼽혀요. 그냥. 괜찮겠어요? 재밌겠어요? 예? 무섭죠. 언제 떨어질지 몰라. 믿지 않는 자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머물러 있느니라. 어느 날 쏟아져 버려요. 진노가.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몰라요. 그건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죄나 똑같아요. 믿지 않는 죄는. 그 피를 부정하게 있는 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그것은 우리 죄를 사하는 일을,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다 이루셨다, 다 갚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골로새서 봅시다. 골로새서 1장, 에베소서,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325페이지, 골로새서 1장 20절, 골로새서 1장 20절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그랬죠. 화평을 이뤘다. 원수된 자, 하나님과 원수됐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됐습니다. 여기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져요. 화평이, 화평. 아까 요한 1서 2장 1절에도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 2장 2절에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라.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원수됐던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어요. 화목이 이루어졌어요. 원수된 것이 없어졌어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다 이루었다 할 때는 화평을,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두 나라가 서로 막 무력을 가지고 막 서로 상대편을 없애보려고 전쟁을 시작하다가 중간에서 누가 평화 그 협상을 해가지고 평화조약이 이루어졌어요. 평화조약. 얼마나 좋겠어요. 이젠 전쟁은 끝났다. 인간이 범죄한 것은 하나님과의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심판과 멸망을 명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과의 평화. 화평을 이루사. 전에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되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하나님과 화목이 됐어요. 화목해 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러잖아요. 자,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그 죄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스스로. 그러면 안 되죠. 이 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오랜 후에요. 저 필리핀 어느 군도에서요, 오노다 소이가 숨어 있었어요. 깨구리 잡먹고 뱀 잡먹고 칼 갈고 총 닦고 숨어 있어요. 근데 저기 속에 한 사람이 숨어 있는데, 일본 폐잔병이 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천황이 항복했으니까 이제 전쟁 끝났다 나오라니까. 거짓말 마라. 날 죽이려고 그러지. 천황이 항복할 리가 없다.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노다 소이의 직속 상관이었던 사람이 갔어요. 저게 틀림없이 오노다 소이인데, 야, 전쟁 끝났다 나오너라. 내가 네 상관 아무개 있다. 그러니까, 언제 끝났어? 야 임마 20년 전에 끝났다. 나왔어요. 진짜 나왔어요. 그 후에 또 한 사람 나왔어요. 그 사람은 괌이에요. 괌. 그 사람도 막 칼 닦고 칼 갈고 막 총 닦고 막 숨어 있었다고. 나왔어요. 또 기 나왔어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그 평화 조약이 이루어진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막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돼가지고, 믿지 않는 게 원수라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한 곳에 더 봅시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8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90페이지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또 하나의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는 사람이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인간을 타락시켜서 지옥 가도록 만들었잖아요.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고 마귀하고 교제해요. 그때부터 마귀가 이제 끄는 대로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고 심판과 지옥에 들어갈 운명에 처했어요. 요 마귀는 하나님을 떠난 이 죄인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 죄인들을 붙잡아서 이제 죄의 종로를 하도록 계속 역사합니다. 너희는 그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지금도 불순종하는 자를 속에 역사하는 영이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 속에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역사해요. 그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 살았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마귀의 일을.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랬어요. 내가 너들은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저 여자가 문제입니다. 첫째 하나님 문제, 둘째는 저 여자고 나는 별로 죄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 여자에게 그랬어요. 네가 왜 그랬느냐? 네가 건방지게 왜 네 나섰냐? 네, 먹고 싶어 먹은 게 아니고 뱀이 꿰서 먹었죠. 이제 뱀이 문제입니다. 지금.
참 문제 넘기죠. 자기가 잘못했단 말 안 하고 솔직히. 하나님 말씀에 이제 네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라. 특별히 여자들 뱀 보면 무서워하죠. 아주 막 아주 감정이 안 좋죠. 여자의 후손하고 뱀의 후손하고 원수가 된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뱀은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를 넘어뜨려요. 에덴 동산의 뱀은 지금 뱀하고 틀립니다. 그 후부터 이제 배로 다녀요. 그 전에는요 아마 이 다리가 있어서 걸어다닌 것 같아요. 근데 이 뱀이 가장 강조해서 마귀가 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넘어뜨린 거예요. 그 뱀을 통해서 역사했던 사탄에게 알아요. 사탄이. 뱀의 후손이라는 말은 뭐예요? 마태복음 23장 3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종교가들을 가르쳐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 조상이 양을 치우라.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종교가들, 제사장들과 율법사들, 서기관들 보고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어떤 사람 그거 보고 예수님도 욕도 잘하시네. 사람 보고 막 독사의 새끼라 그거. 사람 보고 막 개새끼 그러면요 욕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더 지독하게 독사기스라. 세리요한도 막 지독하겠거든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들과 그 율법사들이 자기 앞에 나오는 거 보고 누가 너희를 지옥의 판결을 면하라 하더냐?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독사 자식들하고 막 시키더라 그랬는데요. 예수님도 이 뱀들아 독사의 시키더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욕이 아니에요. 그게. 왜 욕이 아니냐면은 지나가다가 개가 멍멍 짖으면은 이 개새끼 그 욕입니까? 사람에게 개새끼 하는 건 욕이지만은 개새끼 보고 개새끼 하는 건 욕이 아니에요. 진짜 개새끼니까. 예수님이 왜 이 독사의 시키더라 뱀들아 했냐면은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들 속에 역사했던 사탄을 보고 하는 사탄. 그들 속에 마귀 역사했거든.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마귀의 역사했다고 마귀가. 이 뱀의 후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역사했던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여자의 후손은 여자의 처녀의 몸을 하신 예수님 같이요. 발꿈치를 상한다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은 거예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한다는 말은 이 사탄은 여자의 후손 처녀의 몸에서 나신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지만은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깨버렸어요. 발꿈치 상한데 그 발꿈치 가지고 뱀의 대가리를 밟아버린 거예요. 누가 이겼어요? 마귀는 예수님 십자가 달아놓고 이겼다 하고 손뼉치고 만세 불렀을 거예요.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누가 이겼어요? 마귀는 사람을 죄를 짓게 하고 지옥 보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를 다 사해놨으니까 마귀의 계획이 박살났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사탄의 역사가 이제 머리가 깨진 거예요. 지금 마귀가 꿈틀꿈틀해도 대가리 깨진 뱀입니다. 겁날 거 없어요. 뱀을 잡을 때 꼬리부터 잡으면 안 돼요. 대가리를 탁, 목을 딱 잡아야 돼요. 대가리를 먼저 깨버려야 돼요. 죽이려면. 그래서 여인의 후손은 뱀 머리를 상하게 한다.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말은 사탄의 권세,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의 권세를 정복했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하는 자들을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했으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신을 가진 이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으니까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오셨다 그 뜻이에요. 우리 육신을 가진 인간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같은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혈육을 입은 사람은 죽음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없이 하시며 사망으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하는 자를 놓아주려 합니다. 사람은 죽기를 무서워하잖아요. 그렇죠? 죽이려고 그러면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을까 봐 항상 죽으면 끝나니까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죽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래서 너무 좀 추워도 추워 죽겠다, 좀 더워도 더워 죽겠다, 좀 배가 고파도 배고파 죽겠다, 좀 좋아도 좋아 죽겠다, 배불러도 불러 죽겠다. 결국 죽어요. 그렇지.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마귀에 매여서 비겁하게 죄의 종노를 해요. 마귀가 끄는 대로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 그러면 꼼짝없이 끌려가는 것처럼 마귀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죄의 권세를 없애한 동시에 이 죄와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의 권세를 없애한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를 하는 자를 놓아주려면 해방입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실패가 아니라 최고 승리였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토록 비참하게 채찍에 맞고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머리에는 깊이 가시관이 을 쓰시고 얼굴에 온통 피투성이 양손 양발에 피가 수돗물처럼 좔좔 흐르고 가슴에는 큰 창이 찢어서 피어물이 다 쏟아지고 십자가에서 양손 양발에 찢어서 비참하게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마는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그걸요 통일교에서 뭐라 했냐면 아이고 실패했다 그랬는데요. 아이고 끝났다 그런데요.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마귀 소리예요. 다 이루었다는 것은 최고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는 일, 하나님과의 그 평화를 이루는 일, 사탄의 권세를 죄와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는 일, 그걸 예수님 다 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승리입니다. 승리. 십자가는 결코 실패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승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아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었고 우리를 천국에까지 들어가도록 만들었고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해방. 죽음의 권세에서도 사탄의 권세에서도 이제는 사탄이 우리를 다시는 우리를 손도 대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막 내 큰 재산을 주고 뭐 이런 뭐 다이아몬드 막 보석을 하나 샀다고 하면은 이거 잃어버리지 않도록 철저히 지킬 거예요. 그렇죠? 이건 뭐 내가 막 이거 주머니에 넣어가 댕기든지 막 목에 걸고 댕기든지 막 아니면 위험하면 막 저기 은행에 제일 큰 은행에 갖다 금고 속에다 넣어놓고 그렇죠? 아무도 그걸 훔쳐가지 못하도록 너무 귀중한 거니까. 그런데 아무리 큰 은행도 깽들이 들어와서 지하를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는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뺏어가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그 영혼은 생명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예? 피를 흘려 사셨으니 놓지 않겠네. 예? 자기가 죽어서 피를 흘려서 비싼 대가를 주고 사셨는데 우리를 잃어버리도록 아무렇게나 취급하시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생명은 잃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줍니다. 내가 내 생명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지켜줘.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손 안에 하나님 아버지 손 안에 2중 3중으로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면 너무 기쁘고 감사하죠. 예?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 듣고 해도 평생 얘기해도 이건 실증이 안 나죠? 실증 나요? 아이고 십자가 지겹다 이제 피 징그럽네.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골백번 들어도 또 들려주시오. 왜? 그보다 더 놀라운 은혜는 없습니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계속 듣고 또 듣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칠 때에 내가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순종은요 막 하나님이 채찍을 해가지고 너 내 말 안 들으면 가만 안 놔둔다고 막 이렇게 우리를 위협해서 순종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 감사와 기쁨이 꺼져버리면 신앙생활 끝나요. 예? 기쁨과 감사한 마음, 우리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날 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원동력이에요. 원동력, 그 힘이에요. 예? 전기 스위치 쫙 넣으면 막 공장의 육중한 기계가 막 윙하고 콩당콩당 돌아가듯이요.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사랑의 불길이 내 마음에 일도다. 성신이 오셨네 영광을 돌리세. 주님의 사랑의 불길이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불일 때 일어나게 해요.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 생애를 주님으로 해서 살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불길이 꺼지면 모든 게 끝납니다. 그 육중한 기계가 돌아가다가도 전기 스위치 탁 내리면 스톱. 그럼 못 돌아가요. 못 움직여요. 주님의 사랑의 불길이 끝나면은 우리는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주님께 감사와 기쁨, 주님의 은혜가 그 불길이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불리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저희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땅 위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그 하나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이웃들, 그 불쌍한 영혼들, 그들도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함께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생에 주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으로 온전히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 135장 그래요? 135장.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지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일관 받길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일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일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분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일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예,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이 추계 수양에 사전 등록하신 분들 오늘 그 명찰을 다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등록하시는 분도 추석 선물로 드리도록 명찰하고 초청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등록하심과 동시에 추계 수양에 명찰을 드리니까요. 지금 1층에서 그것을 전부 다 준비해 놨습니다. 10월 6일부터 9일까지 하는 추계 수양에 많은 등록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신자 모임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간교회 소식지가 다소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받지 못했는데요. 나가시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식지를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10월 2일 이번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일산교회 입당식을 합니다. 일산교회 입당식을 하니까요. 아주 엄청나게 오랫동안 일산교회 형제들이 힘껏 우리와 같이 교제하던 일산교회 형제들이 나가서 이제 일산교회당을 졌는데요. 힘껏 진 아주 멋진 교회당의 입당식이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10월 9일에는 연천교회 입당식도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생명의 빛 원고 모집입니다. 11월 간행될 70호 생명의 빛 원고를 10월 5일까지 이 시, 간증, 신앙, 수필, 논고, 시사, 카툰, 광고 여러 가지 이 원고를 모집하니까요. 다소 늦어도 괜찮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늦어도 괜찮으니까요. 영생의 말씀사로 좀 원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4일에는 바자회가 있습니다. 바자회 출품할 물품에 대한 안내서가 3층 정문 입구에 준비되어 있는데 교구장님들 아직 받아가시지 않은 교구장님들 전부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계절 가을에 추계 수양에 이번에도 많은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안내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자리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세상